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어느 동네에 식당 주인이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해 온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하루는 어떤 손님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하기를 사실은 저는 바빠가지고 교회는 못 나가고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십니까? 그 목사님 설교 잘하는 줄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글쎄 그 목사님 오신 후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외상을 안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행동들을 안 보는 것 같지만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봅니다. 안 믿는 나하고 믿고 있는 당신들하고 달라도 뭐가 한참 달라야 한다,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드러내놓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믿음과 행함이에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 과제입니다.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이 첫 번째 부류고, 행함은 없지만 믿음만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두 번째 부류고, 행함과 믿음과 행함을 아주 잘 균형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세 번째 부류다. 여러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없고 행함만 있는 사람, 누가 떠올라요? 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시험 드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두 번째, 행함은 없는데 믿음만 있는 사람, 누가 떠올라요? 세 번째, 행함과 믿음이 균형 잡힌 사람, 누가 떠오릅니까? 좋은 교회는 행함과 믿음에 있어서 균형 잡힌 사람이 많이 떠오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믿음은 없고 행함만 있는 사람, 행함은 없고 믿음만 있는 사람이 자꾸 떠오르면 그 교회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될 교회예요. 야고보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구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 중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과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 있다고 해요. 좀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일 중에 하나가, 억울해할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직분을 못 받아서,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아서, 교회에서 연수가 짧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평생 믿었는데 그가 가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못했다면, 구원받을 자격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못 얻었다, 그것처럼 분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천국 갔을 때
여러분 모두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갔는데 어느 집사님 못 오셨다는 소식 들으면 그거 얼마나 안타까울 거예요. 거꾸로 우리 집사님들 다 천국 갔는데 담임 목사는 못 오셨대. 그럼 그것도 참 그렇잖아요. 거긴 뭐 누구는 아내 가는 곳은 절대 안 간다 그래서 아내가 천국 가면 난 안 간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어요. 어느 믿음 갖기 원하세요?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죽어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언제 죽는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믿음이 언제 죽어가는가, 언제 죽어있는가. 행함은 없고 믿음이 입술에만 있을 때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게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제가 전공을 설교학을 했고 예배학을 했습니다. 대학원 시절에 배웠던 것 중에 기억나는 일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는데, 설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신학생 40명을 모아서 1시간 안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뭔지 아시지요? 신학생들이 익숙한 본문이었기 때문에 1시간 내내 쭉 서론, 본론, 결론 준비를 잘 했습니다. 거의 맞춰질 쯤에 교수가 한 가지 요청을 했어요. 이제 실기 시험을 봐야 하니 그 원고를 가지고 이 건물에서 저 건물까지 10분 안에 이동하라 그랬어요. 그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신학생들이 실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동하려면 바삐 걸어가야 됐어요. 쫓기게 만들었어요. 바쁘게 만들었어요. 가서 쓴 원고대로 실기시험을 잘 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겠다고 욕심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교수가 미리 각본을 짜서 그 건물에서 건물로 옮겨가는 중간에 남노한 홈리스 한 사람을 놔뒀어요. 보세요. 신학생들의 설교 준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어요. 신학생들은 바빴습니다. 신학생들은 자기 할 일이 있었어요. 건물에서 건물로 옮겨가는 10분의 과정 중에 40명의 신학생 중에 몇 퍼센트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 것을 적용했을까요? 깜짝 놀랄 만한 것은 90%의 신학생들이 남노한 홈리스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대요. 교수가 원했던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설교가 중요했다면 그 설교를 눈앞에서 보이는 적용할 대상에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설교가 설교에 그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온갖 입을 가지고 온갖 혀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연민을 느끼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 땐 도와주어야 한다고 입으로 얘기하지만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그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죽은 믿음이다. 껍데기 믿음이다. 여러분, 교회만큼 구호가 요란한 데가 없어요. 교회만큼 소리가 많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교회적인 용어, 신앙적인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외치면서도 단 한 번 손 내밀 줄 모르는 사람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가지고 또 행동할 줄 모르는 신학생과 똑같이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느낀 점을 하나 얘기할게요. 얼마 전에 우리 교인 중에 장례식을 치룰 수가 없어서 한국 가셔서
위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적어도 다른 게 아니라 그 자리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재직들은 다 올 줄 알았어요.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자리예요. 우리는 그 시간에 같이 있어주지 못하면서 사랑 얘기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무슨 좀 상처받은 얘기 하나 했는데, 제가 중환자 신방을 좀 자주 갔어요. 목사님 편애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적인 용어를 입으로 얘기하면서 정작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단어의 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자는 하루에 평균 2만 단어를 얘기하고 여자는 평균 3만 단어를 얘기한대요. 실감이 안 나시지요? 이 단어를 누군가 옆에 따라다니면서 타이핑을 해가지고 썼을 때 1년 동안 그 사람의 말을 다 모으면 800페이지짜리 책 66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책이 400페이지입니다. 600페이지 정도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1년 동안 한 말을 다 모으면 한 130권 정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능력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능력이 심해서 500권 정도도 만들 수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많은 말들, 아마 특별히 목사는 더 많은 책들을 만들어낼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말들을 하면서, 그 많은 신앙적인 용어들을 내뱉으면서, 그 많은 이 믿음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입술에 있으면서 얼마나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우리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병자들을 보면 기도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시죠. 얘기만 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고요. 기도하시는 분들 실제로 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하나님,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믿음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 입으로만 믿는 사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어떤 그 글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지경까지 왔는지. 엄마와 선생님의 공통점은 바른 소리를 아프게 말한다는 거예요. 엄마는 꼭 옳은 소리를 아프게 말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꼭 바른 소리를 아프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은 옳은 개소리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지경까지 왔어요. 이 시대의 불행이 뭔지 아세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에 잘못 가르쳐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회에 오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세요라고 얘기했던 거 있어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저도 한동안 그런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세요. 그런데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봐야 해요. 우리의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입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지 아세요? 거기에는 감동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적어도 성경대로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믿음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예화를 좀 들려드릴까 하고 일주일 내내 감동적인,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예화를 생각도 많이 해보고 찾아보기도 많이 했는데 없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비판받아야 할 아픈 얘기들은 산재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감동받았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찾아보기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술의 감동이 아니라 행함의 감동, 가장 처절한 회개는 저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많은 말들을 하면서 하나도 행하지 않았던 그 모습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교인 됩시다. 말씀을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성경적으로 살아나는 교회,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머리와 지식에만 머무를 때 우리는 죽은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의 크기를 믿음의 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신앙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맞춰야지만 우리의 지식이 완성이 되고, 그 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영적인 성숙함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그가 중생하지 않으면, 그가 삶의 기준과 목표를 바꾸지 못했으면 그의 지식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며칠 전에 파리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생명을 빼앗겼어요. 극단적 테러범들은 극장에서 자폭을 하면서 한마디 외치고 죽었대잖아요. 알라는 위대하다. 봉건적 신본주의에 있어서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만큼 신앙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코란 자체를 암송을 합니다. 그 암송한 것을 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테러범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의 신지식에 동의하겠습니까? 그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우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체험을 방해하는, 진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길이 됨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쌓고 있고 붙잡고 있는 지식과 편견과 경험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주위에서 예수님을 가장 늦게까지 구주로 인정 안 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이었어요. 오늘 야고보 서신을 지은 야고보까지도 십자가상에 돌아갈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라는 사나이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가장 늦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오래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한번 경청하세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왜 책망받은지 아세요? 그들은 예수를 오래 믿었고 예수를 잘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나중에는 문 밖에 세워뒀다 그랬어요. 밖에서는 열 수 없는 문,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으로 문 밖에 세워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불꽃 같은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다 벌거벗었다. 너희들은 눈뜬 소경이다. 책망받았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식어서 내가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토해버릴 만큼 너희들은 책망받을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회개하라?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진짜는 모르는 죄를 회개하라. 오늘 야고보가요, 우리들이 그런 믿음에 머무를 때 그런 믿음을 가리켜서 귀신과 똑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귀신도 머리는 다 믿고 지식으로는 다 안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알에 대해서는 얼마나 정말 귀신 같은 존재냐 하면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요. 무당이 구슬하면서 작두 위에 올라갔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작두 못한다 그래요. 귀신 도움받아서 점치는 점쟁이들 예수 진짜 믿는 사람 가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따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진짜 믿나 안 믿나가 그 사람 통해서 증명되나 안 되나. 제가 이따 오후에 갈 테니 재정부장님 저 복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귀신들도 예수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떱니다.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런데 정작 행하는 건 없습니다. 순종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1:1 제자 양육 교재에 보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에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에 부름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지식이 쌓여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올라갈수록 교회 생활의 테크닉, 교회 생활의 기술만 늘어가고 있지 않나 잘 생각해야 합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인간 천년의 역사 가운데 발명품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각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발명품에 대해서 목록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한국 것도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377년에 고려시대에 발명된 고려 직지 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금속 활자예요.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선 우리 민족의 대단한 기술과 재능을 자랑할 만한 세계적인 가치의 보물이에요. 그런데 미국인들이 보기에, 아니 뉴욕타임즈가 보기에 70년 늦게 발명된 구텐베르그의 활자와 직지 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가장 빠른 활자에 어느 것에 손을 들어줄까 하다가 구텐베르그 활자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장 먼저 발전된 건 한국 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독일 거라고 얘기하고, 왠지 아세요? 그 기준이 하나입니다. 직지 심체 요절로는 아무것도 찍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로는 성경과 책을 찍어냈대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지식이 풍성해도,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있어도 그것이 내 삶과 믿음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 가치는 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박물관에만 갖다 놓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건 전도사건 집사건 교회 올 때 초신자의 심정으로 오자 그랬어요. 나는 전도 대상자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 그것만으로 행할 기준을 삼는 사람, 초등학교 학생이다, 그런 마음으로 오자 그랬어요. 여러분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륜과 여러분의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하는 데 사용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선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유익치 않으니 하나님 뜻대로 써주옵소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왜 좋은지를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능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성경 구절을 2개 주셨어요. 그래, 맞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먼저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 다음 고린도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믿음이 입에만 있지 않고 손과 발에 있도록 믿음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형제와 자매 마음만 긍휼함으로 갖지 마시고 특별히 안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무릎 꿇고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 줄 알다면 자녀들과 함께 따뜻한 음식을 마련하시고 진실 어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식탁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으면 작은 대로, 큰 데면 큰 대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님들을 위해, 내 자녀들을 위해, 내 이웃들을 위해 믿음으로 무엇을 행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적어서 결단하고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함 속에 감동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내 믿음이 혀에만 있고 머리에만 있고 가슴과 손과 발에 없음을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예인교회 7, 8년 다녔는데 믿는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도 행치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껍데기로만 믿고 있고 예수를 문 밖에 세우던 신앙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주일날 설교 30분 듣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을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구 욕할 것도 없고 내 자신이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진짜 잘 믿는 사람으로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주님께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예수 믿는다 하면서
목사이며 전도사이며 권사이며 안수집사이며 입으로만 예수를 믿고 머리로만 예수를 믿어서 그 말씀의 적용과 실천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구하지 드리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무엇에 그리 바쁜지, 무엇의 목적을 두고 사는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배가 끝나면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믿음 없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온전한 믿음 위에 서서 혀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손과 발로 우리의 삶으로 믿어 이루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회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는 말씀만 듣고 읽고 마음속으로 결심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만 가지고 입과 머리로만 믿는 아둔한 신앙생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그 어떤 십자가로도 달개지며 순종하며 행동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부터 모든 직분자 그리고 모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이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마땅히 지어야 할 믿는 사람의 본분임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손과 발로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있을 때 감동이 있고 행함이 있을 때 생명이 있고 행함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여, 행하는 믿음 가지게 하옵소서. 그런 삶의 실천을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 관계에서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